우리나라에 그 축구팀이 있는데 그 축구팀 중에서 이해택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해택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그분이 감독을 했었어요. 감독을. 예. 그 감독을 했었는데 지금 나이가 계신 분들은 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해를 해요. 예.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키가 저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다 1m 70 되면은 그래도 잘 되고 조금 이제 75 막 이 정도도 있고 60대도 있고 그 중에 김재환 선수라고 있어요. 김재환 선수. 그 김재환 선수는 1m 90이었어. 90. 지금은 1m 90이 많지만 옛날에는 못 먹고 살 때는 키가 큰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게 되면 유럽하고 축구를 하게 되는데 유럽하고 축구를 하게 될 때 등치에서 밀려. 힘에서 밀려. 그래가지고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하다가 보면은 힘에서도 밀리지, 키도 작지, 또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기술도 부족하지, 뭐 악바리를 써서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이해택 감독이 감독을 할 때 유럽하고 이제 한번 축구를 하게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압정을 코치하고 감독하고 가지고 들어가지고 선수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몸으로 부딪힐 때마다 기술적으로 압정으로 찔러라. 표시 안 나게 찔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태클을 걸고 저기 할 때마다 몸이 부딪힐 때마다 압정으로 갖다 쿡 찔러니까 떼굴떼굴 굴르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표시를 안 내기 위해서 압정을 버려. 운동장에다가. 그래가지고 한번 이겼어. 이겼어. 애들이 기를 죽어가지고 막 전기가 짜랑짜랑 오고 막 뭐가 찔리니까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야.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이제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있는데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인생은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초림이다 이렇게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시간을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종말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 오실 때를 딱 해가지고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종말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해가지고 축구에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듯이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의 시간이 축구하는 시간이라. 그 우리가 인생을 여기서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축구의 전반전과 후반전 속에서 축구를 해야 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는 유럽 축구 선수 마냥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게임을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불신자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 그래서 심판이라고도 하고 재앙이라고도 그래요. 그것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자로 시작을 해. 7 교회를 먼저
계시록에 보면 보여줘. 그 다음에 7 인을 보여줘. 그 다음에 7 나팔을 보여줘. 그 다음에 7 대접을 보여줘. 근데 그것이 성경에는 순서적으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경이 꼬여. 이게 뭐가 안 맞아. 이것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맞느냐? 이렇게 하면 맞아.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있듯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이제 교회로 말하면은 저쪽 군부대 쪽에서 오면서 보이는 돈가스 쪽에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또 행정복지 타운에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또 이쪽에서 보이는 군부대 쪽에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은 교회인데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후면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측면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인데 예수님께 하나인데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서 기록하기를 말하기를 달리할 수가 있어. 예. 그처럼 이 땅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 그래서 심판은 하나인데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록하기를 이런 식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순서적으로 배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기록은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순서적으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인데 요 인재양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인재양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건물을 봤을 때 전체 도면을 볼 수 있는 입체도가 있어요. 그 입체도를 봤다 그러면 전체가 보여. 전체가 개요가. 예. 개요가 보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속을 봤다. 그러면 속 지하를 보고 위에를 보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보인 것이 인재양이고 7인. 아멘. 이해가셨죠? 예.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서 위에 건물 위에를 보고 그 다음에 건물 밑에를 보고 하는 것 마냥 이제 심판의 어떠한 시작과 심판의 시작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 심판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있으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에 올라가셨는데 재림하실 때까지 여기에는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야. 심판이.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인재앙 심판, 나팔재앙 심판, 대접재앙 심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이게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그래서 이 인재앙이 있는데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야. 이것이요. 이것이 하나인 것 마냥 여기가 하나인 것 마냥 여기가 하나인 것 마냥 다 연결된 거야. 연결된 거. 그래서 연결된 건데 여기서 이제 나팔재앙이 대접재앙은 이제 시작해서 진행해가지고 완성되는 단계까지 이래가지고 시작해서 완성되는 단계까지 기록한 것인데 그 나팔재앙이 기록되기 전에 나팔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있어요. 8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8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한번 보겠어요. 8장 1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곱 나팔이 시작된 나팔이 시작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이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에 보면은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시작할 때 부는 것이 나팔이야. 예, 전쟁을 시작할 때 부는 거. 예. 그래서 왕이 행차할 때 또 부는 것이 나팔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임재. 왕이 가는 곳에 나팔을 불면서 가는 것 마냥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심판이라고 해서 심판 같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하려고 해도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했었냐면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었다 그랬어요. 그 9.11 테러를 통해서 죽은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일어난 5개월 동안의 증후군이 있었는데 그 5개월 동안에 일어난 증후군이 무슨 증후군이었냐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현상이 나타났어. 야, 이러다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진짜 신앙 다시 찾아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총체적인 결과로 보면은 이 이슬람권의 테러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현상은 그런 사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예.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이 못 오고 저가지만 더 깊은 의미 속에는 야,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정말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절에서 5절까지 부탁을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야, 기도. 성도들의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기도다. 그것이 뭐냐? 기도다. 할렐루야. 기도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야. 기도는 대화란 말이야. 하나님과 대화니까 하나님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팔재앙으로 시작되는 이 세상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래서 이 나팔재앙의 첫째 나팔과 그 다음에 첫째 대접이라는 것은 쏟다. 이 뭐 담은 것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물을 쏟아버려. 예. 이 대접에다가 물이 있으면 물을 위에서 쏟아버려. 그 다음에 여기서 콜라가 있으면 콜라를 쏟아버려. 예. 그러니까 대접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는단 말이야. 그런 의미를 갖는데 거기서 진노의 대접이라는 진노의 대접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구원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재앙을 쏟아버리는데 이것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이 연결이 되고 둘째 나팔과 둘째 대접이 연결이 되고 셋째 나팔과 셋째 대접이 연결이 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이제 여기 보면은 첫째 나팔, 첫째 대접, 땅 수목 3분의 1 타버림, 땅에 독한 종기, 그 다음에 땅이란 말이야. 바다 피, 바다 생물, 바다가 피같이 됨. 그 다음에 셋째 나팔, 강, 물, 샘에 물 3분의 쓴쑥이 됨. 세 번째 대적, 강과 물 근원에 물이 피가 됨. 그 다음에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음. 그 다음에 넷째 대접에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움. 이것이 자연재해야, 자연재해. 1나팔부터 1대접까지, 4대접까지, 1나팔부터 4나팔까지 자연. 1대접부터 4대접까지 자연. 그 다음에 5나팔, 6나팔, 5대접, 6대접은 이것은 사탄에 대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다뤄나가는 심판이 다섯째 나팔, 다섯째 대접이 연결이 되고,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극심한 환란이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인재앙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이해가셨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8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기도고, 오늘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요 본문이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 본문이.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똑같이 태어나서도 고소영이하고 누구지? 장동건이 다 들어보셨죠? 근데 똑같이 애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가 장동건이야, 엄마가 고소영이야. 그런 기분 좋아. 그 일남 일녀가 있다고더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결국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장동건의 자녀가 좋아, 하나님의 자녀가 좋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저절로 찬양이 나와야 맞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15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아멘. 15장 1절에서부터 8절. 자,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팔 대접 재앙으로 마치리로다는 것은 완성되다는 뜻이에요. 완성되다는 뜻인데 그 재앙이 이제 마지막 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2절부터 보면은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여기까지만 읽어봐요. 자,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다음에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무슨 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다.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에 서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유리바다를 문학적 기법으로 두 개를 사용해요. 뭐라고 사용하냐면 하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또 하나는 그냥 유리바다.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불이 어른거리는, 불빛이 어른거리는 유리바다. 예. 라고도 하고 그냥 유리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앞에서 무엇을 찬양하느냐?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이것이 찬양의 모습인데, 자, 요 찬양이 어디서 불렀던 찬양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 찬양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찬양해는 그 홍해바다 사건 하나 띄워줘 보실래요? 홍해바다. 지금 저기 홍해바다를 다 건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를 딱 건너고 나니까 물이 싹 덮여서 이스라엘 백성 건너고 나니까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저 물속에 다 가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름을 어떻게 찬양하냐면은,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우리가 건너오니까 하나님이 듣다 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다 물속에다가 수장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위대해, 안 위대해? 엄청나게 위대하시지. 이걸 노래해야 돼, 안 노래해야 돼? 노래해야 돼. 이 얘기야. 우리는 전반전과 후반전을 살듯이 마지막 시대의 이 인생들을 살다가, 누구든지 다 살다가 어디를 수정 갇힌 유리바다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나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계시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열어 세상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뭐 하시도다? 참되시도다.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나도 의로우시고 진짜 참되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이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통해서 보니까 이 나팔재앙에서 첫 번째 나팔을 불고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거기서 막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상 경배하는 짐승을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 경배자들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것이 에이즈고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요. 세상 이데올로기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요. 16장 2절에 보면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것이 주일날 첫 번째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통해서 연기를 했던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대접재앙인데 그 나팔재앙 8장에 보면은 이제
그 나팔 재앙과 연결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박. 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 우박의 3분의 1이 자연에 막 다 떨어져 가지고 이 자연들이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있는 식수 문제가 되고 또 이제 그 식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데 성경에 전부 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 계시록을 알게 되면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세상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르듯이 천국을 딱 우리가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다 이제 천국에 가서 살게 되고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거기에 올인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